켜주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픔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에 맞서지 말라.
아들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어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기독교인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3번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왜 놀라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하면서 놀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있어서 놀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당연히 올 줄 알았던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인들이 오지 않아서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한 번 더 놀란다고 합니다. 왜 놀라냐? 천국에 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있기는 한데 이 주둥이만 이렇게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둥이만. 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도 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말로만 이웃사랑, 이웃사랑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웃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행동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함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찬송가 480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 찬송의 내용처럼 이 가사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다시 만날 때 그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입만 오지 말고요. 혹시 고정관념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고정관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고정관념 하나쯤은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 말씀은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아서 기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심리학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되어서 누군가 설득을 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그 생각 또는 관념을 수정하지 않는, 바꾸지 않는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고착화된 사고방식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앞에는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왕족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지닌 자신들이 이제는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를 잃는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으면, 그 메시아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하면서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때부터 헤롯 왕은 흑심을 품었을 거예요. 어떤 흑심입니까?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죽여야겠다는 흑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박사는 저 시골 베들레헴의 작은 집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진귀한 예물로 감사를 드리며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동방박사들의 고정관념을 깬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깬 사건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는 왕족에게서만 나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바로 헤롯 왕에게 갔다가 아닌 줄 알고 다시 나와서 정말 메시아가 있는 곳에 가서 고정관념을 깬 그런 이야기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매운 음식. 그래서 빨간색 음식만 보면 매울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 땀이 주룩주룩 나기 때문에. 막상 먹어보면 그렇게 맵지 않은 음식인데도 말이죠. 혹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 개인적이 되었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되었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아까 영상과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뭐라고 합니까? 본문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생각들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매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옳은 마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악한 마음들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간절히 구했습니다. 뭐라고 구했습니까?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병에 걸렸다고 손가락질하고 또 배운 것도 없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던 높으시고 많이 배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주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며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함으로써 고침을 받고 오늘 제목처럼 누가 진정한 병자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병자는 누구일까요? 몸이 썩어 나병에 걸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눈앞에서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일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병자였습니다. 단지 육신적인 병자가 아니라 영적인 병자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종교에 아무 관심 없던 사람들도 기독교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병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병자들이 많이 분포된 신앙의 연수는 오래 믿고 또 교회 많이 다닌 사람들일수록 더 많다는 것은요, 함정이에요, 함정. 왜요?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적인 병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전통을 만들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병자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 육신의 병자는 그 즉시 고침을 받고 그 즉시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에 망설임 없이 그 즉시 바로 행동하는 것을 누구에게서 보게 됩니까? 우리가 병자라고 칭했던 그 바로 나병 환자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까지 던지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조차도 자기 자신이 가진 영적인 병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던 한낱 정말 엑스트라 같은 그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명령에 바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을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어떤 바다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애굽 군대들이 저희를 쫓아옵니다. 저희를 죽이러 쫓아옵니다.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랐겠습니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이제 다 죽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을 깬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손을 들라, 지팡이를 들라, 그래서 홍해를 갈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그 땅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홍해는 갈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손을 들지 않았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릴 때, 영적인 병을 순종함으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병자입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무엇으로 인해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셨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상태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반성해 봅니다. 내가 병들어 저 죽어가는 육신의 병자보다 못한 믿음으로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죽게 만드는 뉴스까지 나와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때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자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는, 마음에 가득한 고정관념을 깨치는, 그래서 영적인 병자가 아니라 영적인 정말 아주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그런 우리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인데요. 이 찬송가를 하면서 반주해 주세요. 이 찬송가를 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것은 무엇인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같이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겠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또 이번 한 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양제일 장로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나병 환자처럼 정말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말씀에 정말 간절히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정말 갈급함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가 시작하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시작하며 하나님, 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아멘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정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함으로 감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모든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학업 위에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끌어 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